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박태모 목사님께서 3시에 장학일 목사님 개소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전 청년부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같이 했었고요. 달력을 뒤져보니까는 2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더라고요. 전 친정에 온 것처럼 반가운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지만은 제가 대신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공통 주제는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과 윤리. 먼저 윤리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합니다. 이 뜻을 알고 계셨나요? 윤리. 좀 더 쉽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해라 이것들아, 이게 윤리인 거예요. 오늘 그런 윤리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윤리라는 어떤 덕목이 지금 이 시대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당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당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노인학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노인학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수명이 늘어가면서 세대 간의 이 나이의 간극이 점점 커져가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봤던 정의나 효의 문화가 사라지면서 가족 내에서도 대화가 끊기고 부모를 섬기는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2006년부터는 이런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유엔에서 지정을 했어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그게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노인 학대를 통해서 2017년부터 우리나라도 이 노인 학대의 날을 참여하게 됩니다. 숫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노인 학대를 신고한 건수가 12,000건이라고 합니다. 12,000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학대를 하는 주요 대상은 자녀가 부모님한테 학대를 해요.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신고 건수가 90%입니다. 더욱이 이 신고, 공식적으로 나온 신고 지수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학대를 받는 부모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운 상황에 신고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한 건수가, 신고된 건수가 12,000건. 비단 세상에서만 이렇게 윤리적인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기록인데, 기독교 윤리 실천 조사라는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종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가톨릭, 불교, 기독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신뢰도를 평가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윤리라는 신뢰도에서 몇 프로 지지를 받았을까요? 한번 우리 동진 형제 추측해 보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 그래도 사랑을 나누고 예수를 믿는 종교인데 얼마나 이 종교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몇 퍼센트의 응답률로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5.4%. 기독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어요? 라는 질문에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못 믿어요.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이
4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참 비통할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믿지 못하냐는 질문에 교회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가 부족하고 기복주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비통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돌아보고 자성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저기 군인도 2명 보이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군대에서 직장에서 상사 잘못 만나면 꼬이잖아요. 군대에서 선임 잘못 만나면 군번줄 꼬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직장 생활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주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무 나를 괴롭히고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부정의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래요. 모태신앙이래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보면은 정말 그렇게 평가하겠구나. 공감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지금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윤리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성하여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올바른 윤리의 기초를 쌓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느낌 그대로예요. 윤리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십계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만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규율이에요. 이 신학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계속 우상숭배하고 범죄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범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답답해하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일로 와봐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이것들아 다른 건 다 안 듣더라도 최소한 이 10가지 계명은 너네가 지켜야 되는데 하시면서 돌판 2개에다가 10개의 계명을 주세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적인 면인 거죠. 지난 시간에 아마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했을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도리이고요. 오늘 볼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뭐라고요? 반드시 최소한으로 네가 나를 믿는다면 꼭 지켜야 될 것들 압축하고 요약하고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만든 그 6가지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6가지 계명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광범위하게 다 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꼭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최소한의 것을 압축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그 최소한을 넘어서서 최후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담아가시면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십계명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십계명에 대해서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 서적을 찾아봐도 마케팅 때문에 십계명을 제목으로 쓴 책은 참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 다투지 않으려면 지켜야 될 십계명,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찾아갈 때 하지 말아야 될 십계명, 정말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십계명을 잘 모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중고등부는 아무도 없었는데 한 20-30년 전에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경험해 본 분 계세요? 40 넘은 분들만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사도신경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배의 흐름에 때가 있기 때문인데, 요즘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것. 아마 여기 계신 분 나는 다 십계명 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발견한 저기 지방의 해성교회라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 우리 한번 십계명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새신자 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대상으로 종이를 나눠주고 십계명을 한번 써보세요 하고 테스트를 했대요. 과연 몇 개나 외웠을까요? 우리 군대 전역하고 늠름해진 상효야, 십계명을 몇 개나 알고 있니? 절반, 5개 성공했네요. 그러니까 대략의 느낌은 다 알지만은 그 성경에 나왔던 십계명을 온전히 그래도 80% 이상 쓴다라는 기준하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평균 점수는 4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여기는 뭐 좀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도 8점, 9점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십계명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압축하고 압축해서 너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고 강조를 하는 말씀인데도 우리가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중요한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해성교회에서 해설을 한 내용이에요.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 십계명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내 기분 맞춰주는 것도 하기 싫은데 온통 하지 말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듣기가 싫죠.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언약을 안 지키면은 너랑 나랑 끝이야. 우리 인간적으로는 하지 마, 이런 시대 아닙니까? 듣기가 싫어요. 두 번째는 좀 더 공감할 겁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 일과 상관없는 일 같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조금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이잖아요. 나랑 하나님 관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땅으로나 물 밑으로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나랑 주일 잘 지켜,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랑 관련 없는 일이잖아요. 아마 여기서도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여기 살인해 본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말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성경 속 이야기, 그냥 세상에서 지켜야 될 법규 같은 보편 타당한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매일매일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 안 그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적용할 말씀 많은데 나랑 상관없는 말씀 같아서 십계명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계명, 하나님의 그 본질, 본 의도를 생각하면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서도 대부분 다 십계명을 법규화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죠. 살인하면, 간음하면,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간음하면 잘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살인하면,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법규에 머무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십계명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규와 차이가 있는 단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5번째 계명, 오늘의 어떻게 보면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나 안 보면 나 화낼 거야, 삐질 거야. 그러다 갑자기 야, 너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갑자기. 이렇게 첫 번째 갑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가장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굴 만납니까? 의사라 그렇게 없기. 누가 의사라 우리랑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중에 부모 아니에요? 236일 전에 우리 딸 하린이가 태어날 때 저를 제일 처음 만났어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가 땅에 태어나서 처음 해야 될 것이 네가 만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시작해라. 이해가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을 지정하라 그러면 누구를 지정하겠습니까? 언니나 형은 확실히 아니죠. 만약에 그 사람을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을 한다면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명분도 퍼펙트하게 주신 거예요. 명분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이 훈련이 되면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 십계명에 숨겨져 있는 큰 뜻입니다. 한 번 더 이 내용을 정리할 텐데요. 이 5번째 계명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9개의 계명에 없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5번째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20장 12절. 20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계명에는 하나님이 공약 건 게 없어요. 야, 우리 성구야, 너 살인 2년 동안 안 하면은 내가 너 100만 원 줄게. 너 도적질 안 하고 10년 동안 버티면은 내가 하늘 상급 줄게.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5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을 길게 하리라. 엄청난 공약 아닙니까? 우리를 장수하게 해주신대요. 오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중고등부에서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는 콧방귀를 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살 날과 죽을 날이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에? 답이나 오래 살아야 돼.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돈 쓰려고 오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삶으로 오래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빈손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하늘 상급을 많이 쌓고 하늘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늘 상급 좋은데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거 없고 굶주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렇게 오래 살고 벽에 똥칠하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말씀이다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된대요.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go well. 원어로 보면은 만사형통하면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 상진아, 잘 되고 싶니?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낙연아, 잘 되고 싶니?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거 뭐 손해보는 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혹시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번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공약, 부모한테 잘해라. 내가 너에게 영적인 생명을 준 것처럼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보다 더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네가 사랑해야 된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줄게. 세상적인 말 같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공약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반대.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읽지 않을게요. 정말 수십 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잘 안 된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게 셀 수 없이도 많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웠던 말씀 하나 더,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에 왜 거짓말하는 것처럼 쳐다보십니까? 잠언 30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한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에게 새끼를 먹이리라.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 하나님이 겁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반드시 무조건 최선을 다해 너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동우가 부모님 공경하니? 진짜?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 말 듣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다라의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베드. 이건 외워두세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말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사용하는데 잠언 3장 9절을 보시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도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해도 카베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해도 카베드. 이사야서 24장 15절 중간 부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게 영화롭게 하다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다 해도 카베드라는,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집중하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공경하고 높여야 될 사람들을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윗 같은 영웅도 있고. 일단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위인들은 높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4번 사용됩니다. 누구한테 사용됐냐? 2번은 하나님 아버지, 2번은 우리의 부모님께 2번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건 동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똑같은 의미와 무게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참된 공경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우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공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한 이 무게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에 대해 가치가 이렇게 높고 큰 위상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이젠 아셔야 돼요. 이젠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깨달음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일단 전화 드렸죠. 아버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저도 아버지가 됐으니까 여기 기어다니는 제 딸이 보이더라고요. 제 딸한테 달려가서 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건 아직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가 4살이 넘어가면 한 번 더 얘기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 잘 들어보세요. 전 이렇게 교육시킬 거예요. 하리나,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그 다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 자연스럽게 4번째로 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아빠를 사랑해야 돼. 좀 서글픈 마음과 동시에,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교육을 할 겁니다. 근데 네가, 하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은 아빠도 사랑해야 돼. 아빠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야 돼. 그게 십계명이야. 전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또 위로는 부모님에게 그런 공경의 마음을, 무게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숨겨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까지 들으면 이 전체 맥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가. 그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얘기가 부모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네가 가장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명분도 있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네가 누구를 사랑하겠냐?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 네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 제가 몰래 훔쳐올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부족해서 훔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죄송해요. 아무도 안 웃네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못 줘서 안달이지 가져오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5번째 계명이 성취되는 순간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10계명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10계명의 진실을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는 인간관계를 규정해주는 계명 중에, 인간관계를 규정해주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5번째 계명이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독일의 저명한 교회 학자인 하루트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 특별하게 다른 계명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며,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포함된 거니까, 또한 이 세상에 요구하는 근본의 시작을 말하는 계명이며 세상의 참된 질서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정정하신 분도 있지만은 돌아가셨거나 연로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이를 먹다 보면 모두가 아무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육체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관계가 많았던 어르신들도 나이를 먹어가면 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숨겨진 내용은 점점 밖을 보지 못하고 가족만 바라보게 돼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전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잔소리하십니다. 잔소리인가요? 사랑이에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부모님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쇠약해져서 내가 불편한 일을 겪을 때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 가운데 따돌림을 받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떠돌려도 자식된 나는 공경하는 것이, 지켜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 10계명 5번째에서 말하는 공경하다의 끝까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다면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빨리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죽이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박해,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계략을 꾸며서 죽게 만들어요.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전하라고 해요.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아합, 나봇 죽인 거 너야! 그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합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으로 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서 나봇을 모략하고 궁지에 몰아가지고 죽게 만들었더니 아합 네가 죽인 거라고.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누구를 왕따시키고, 잘 들으세요, 박해하고 상처 주고 누명 씌우는 그 모든 범위가 다 하나님은 살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한 8가지 목소리가 나눠 들리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 전 21절 말씀에는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바로 이어서 22절에 형제한테 화내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살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가 뭡니까? 바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귀여운 의미에서 바보가 아니라 감정이 들어있는, 야 너 성구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아, 나가 죽어버려. 상처받지 않겠어요? 연기 너무 잘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고립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보라고 만드는 것은 심판을 넘어서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대상인데, 우리는 이제 십계명의 본질을 알고 있죠. 우리를 벌주고 억압하려고 이렇게 타이트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모습대로, 내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하고 미천하고 이상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한 명 한 명이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존귀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소중한 영혼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단순히 육체적 순결을 지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음을 행했을 때 따라오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망가집니다. 이웃이 망가져요. 한 영혼이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영혼들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지켜 보호해라.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신성한 제도를 깨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만 갖고 이렇게 엄격한 율법을 세우진 않으셨을 거예요. 영혼이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간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네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된다면은, 그 음욕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 누군가의 가정을 파탄시키게 만들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음욕을 시작되는 그 네 눈을 뽑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들은 사람 이해가 안 돼,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분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혼을 파멸시킬 바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바에는 눈 하나 잃어버리는 게 낫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주머니를 털고 금고를 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리스 위가 쓴 10계명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글자 조금 더 크게 되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단순히 돈 훔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돈을 착취하는 고용주. 월급을 받고 맡은 일이 있는데 맡은 분량대로 하지 않고 꾀부리는 일꾼. 자신의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한 상품인 걸 알고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은 사람. 저울 눈금을 속여 물건을 파는 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같죠?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이 돈 안 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혼의 파멸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된 거고요. 이쯤 듣다 보니까 여러분, 경호야, 십계명이 딴 나라 얘기가 아니죠.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큰일 났네 싶어야 돼요. 저거 어떻게 다 하지? 저도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큰일 났다 싶었어요. 제가 밖에서 하는 일이 마케팅 하는 일이라 하는 것보다 좀 더 예쁘게 포장해야 되고 더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더 정확하고 정직하게 하겠다. 저한테 찔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이런 각자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계명, 10계명으로 가면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본질의 목표가 드러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계명, 10계명, 16절, 17절 시작. 아멘.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결국에는 탐내는 데 주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웃을 보호하고 그 이웃 가운데 자유함을 주라는 게 10계명의 목표인 것을 이 9계명, 10계명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윤빈, 나 지킬 수 있겠어? 아멘. 영성은 지킬 수 있겠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서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하이델베르크 대열의 문답이라는 이 10계명과 관련된 문답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문답 2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10계명과 관련된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 계명들을 완벽히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율법에 순종을 겨우 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닌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만 다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기를 다짐해야 되는 것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10계명을 중요하다고 하고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변, 첫 번째,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더욱 스스로 알게 하고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는 것과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하게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번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더더욱 끊임없이 닮아가길 노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마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나갈 텐데요. 이 10계명은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 괴롭히려고 차가운 말씀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 땅에서 압제받고 억압받고 포로 생활하던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세상에 얽매여 가서 올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진리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동진 이해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된 사람은 요한 1서 5장 2절 이 말씀이 그냥 레마로 가슴에 뜨겁게 꽂혀야 돼요. 십계명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그렇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그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을 품을 수 있고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이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이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부모된 우리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경이 훈련이 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일면식 없는 고통받는 자들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선교에 관한 얘기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심겨지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결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실 텐데 준비하신 예물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